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순수한 말씀의 전파자라고 자신은 지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런 순수한 말씀의 전파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죠.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두 번째 편지가 뭐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다음에 얼마가 지나서 여러 해 뒤에 이제 베드로 후서를 또 기록하게 된 동기, 이것을 이제 말하는데 바로 순수한 생각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생각은 뭘까요?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롯된 것이 아니죠. 즉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의한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모든 목회자들 또 이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이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그 말씀을 전할 때도 또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마귀가 개입해요. 마귀가 개입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쟁, 앞으로 남은 그 전쟁들, 세 번의 전쟁에 관해서 설교했잖아요. 이 전쟁은 누구와 전쟁하는 거예요? 마귀와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마귀가 전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이런 게. 배터리도 그렇고 무슨 무선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앞부터 그냥 지지지 하는 게 막 들어가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다시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거기 이제 숫자가 떠요. 근데 딱 뜨는데 666이야. 그게 정확하게. 이거 마귀가 정확해.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마귀에 관해서 설교하는 건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잖아요. 마귀가 가장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장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주님의 힘을 받고 주님하고 친해야 주변에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노상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을 잘 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거기 자기 말을 섞어서 집어넣는 게 많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교자들이나 이단들이나 유명한 목사들은 뭐냐면 이게 전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야. 아니면 자기 철학을 전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순수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기록된 대로 언급되고 가르치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 가르쳐질 때 그 순수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나 무슨 우리가 성경을 영적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적용을 교리적으로 해서 사람에게 세뇌시켜버리면 문제가 되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왜 교회,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렇게 썩어버렸을까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전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자기의 수십 가지의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에요. 다만 앞뒤 문장을 고려하거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빈정되시는 게 있어요. 야, 너희 그렇게 해봐라. 역으로 생각해야죠, 그런 건. 그런 구절이라든지 무슨 내가 비유로 말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일반 장로교 신학대학이나 감리교 신학대학이나 순복음 신학대학 이런 데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게. 대단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썩어버린 것이에요.
교회들이요. 이것을 가장 또 비유 해석을 잘하는 게 신천지야. 그래서 가장 큰 거짓말하는 집단이 바로 신천지라는 것이에요. 물론 개신교들은 엄청 썩었어요. 그렇지만 신천지는 지금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한기총이나 이런 일반 교회들이 완전히 썩고 자신들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집단으로 알아가지고 젊은이들이 그곳으로 수없이 몰려든다 그 얘기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사탄의 집단이에요. 사탄의 집단.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멋대로, 비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비유를 해석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처럼. 비유라는 것은, 주님께서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식하고 얘기해도 구약을 다 암송하고 읽고 했는데도 그 성경을 내용을 모르니까 비유를 들어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썩어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위대한 말이나 위대한 가르침 또 위대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그 말씀들은 그건 변질된 것이고 순수한 생각을 절대로 넣어줄 수 없는 거예요. 순수한 생각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없다고 얘기죠. 그런 것이에요. 왜 배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선 잘 가르치다가 나중에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보낸 거거든요.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이게 내가 옳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거 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절대 여러분들 그거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성경 공부 거기 들으면 안 돼요. 거기에 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은 대단히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말이나 가르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베드로 후서를 자기는 쓴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결코 아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과 주님의 계명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나는 기록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2절에 보겠습니다. 3장 2절.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 쭉 전부 거룩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미리 전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이다 그 얘기죠. 이 말씀을 영어로 words,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하죠. 복수형으로 영어에서는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아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실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생각에서 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얘기죠.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한 성령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술을 주장해 가지고 그 입을 통하여 나간 그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하라고 이렇게 여기다만 기록해서 두라고 이렇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실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왜 기록된 말씀이 필요할까요? 두고두고 인간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읽고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또 마귀가 공격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럼 또 보고 해서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그 답을 여기서 얻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선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환기시키면서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줄 것으로 자기가 기대하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주의 사도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깨워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도들 중에 한 명이죠.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가 뭐예요? 그것은 지금의 목사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사도는 직접 가르쳐 주시고 같이 생활하고 명령들, 계명들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간접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사도의 시임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사도라고 지금 날치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그거 뭐예요? 거짓 가짜들이죠. 가짜들. 뭐 교주들이라든지 기독교계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또 유명한 목사들. 그 사도 아니에요, 그거. 사도 아니에요. 사도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의 종이지. 사도가 아니다, 그 얘기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죠. 바울도 어때요? 바울은 직접 그 12사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주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는 돌로 맞아서 잠시 그 혼이 죽어가지고 하늘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는, 그것이 바로 신약 우리 구원의 복음에 관한 계시예요. 계시라고 얘기죠.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너 이거 전하라 하고 알려주신 것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사도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는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사도로 그렇게 된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나 기독교계의 무슨 거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사도하니까 사도들은 옛날에 있었으니까 신사도라고 말이죠. 남자 신사가 아니라 새로운 사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온누리교회 하용조가 그거를 해가지고 말이죠. 죽었지만 지금 그 밑에 추종하는 그 장로들하고 목사들이 말이죠. 신사도 해가지고 다시 난리치는 거예요. 방언하고 말이죠. 예언하고 무슨 자기가 능력이 사도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을 전하고 있다. 기타나 치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과거에 장로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최초로 그 뭐 장자교단이라 그 대학생들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여기서 기타로 한번 쳐봐요. 외국에는 그런 거 하는데 기타를 예배 시간에 치면서 찬송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죄를 진 거죠. 그 당시에. 여러 명이 기타 치고 찬송가 부르고 해서 뭐 대단히 앞서가는 교회처럼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데 지금은 완전히 쑥대밭이 마귀의 장을 만들었어요. 아프리카 음악을 거기다 도입시켜가지고 뭐 랩을 또 뽕짝 같은 거 4분의 3박자 쿵짝쿵짝 하는 거 해서 사람들의 그 심장 고동 소리와 동일하게 만들어가지고 호응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도입됐다고 얘기죠. 전부 뭐예요? 사탄의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예. 로크만 목사님이 이것을 항상 자신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들에, 물론 이 마지막 날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대환란이에요. 그런다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지금 주님이 오실 때, 대환란 직전, 우리가 휴거 직전, 주님의 재림 직전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때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한다 그 얘기죠.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반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그 얘기죠. 당연하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사탄이 기승을 부린다 그 얘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환란을 이제 말씀하는 거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교회 시대 마감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그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 다른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을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자기 성경만 옳다고 그런다. 아니, 옳은 성경이니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심지어 흠정력, 킹제임스 흠정력 쓰는 자들도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을 비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가짜임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짜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을 조롱하죠. 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제 그 거리 설교하는데, 제가 거리 설교하는데 그 옆에 신호 기다리는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여자애가 슬리퍼 끌고 루즈 바르고 말이죠. 인상을 팍팍 쓰면서 쳐다보다가 백형제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지를 주니까 왜 이렇게 매주 와가지고 시끄럽게 난리예요 하면서 막 달라붙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세상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썩어버렸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 가운데는 기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런다고 얘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냐? 목사들이 그 사탄의 점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또 자기의 그 신도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결탁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막 이를 가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말이죠. 성질이 급한 사람 막대기 들고 막 쫓아오고 말이죠. 별짓을 다 해,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 왜 그런가? 책임이. 이 기독교가 책임이다. 가짜 종교들이요. 가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가짜 교회들이요. 또 신학교에서는 현대주의 신학을 가리키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나 현대주의 신학. 요건 뭐예요?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가지고 신학 체계를 살살살살 바꿔가지고 말이죠. 현대에 맞게. 그래서 뭐 노래 부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복장도 막 요새 그 신세대에 맞게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말이죠. 온갖 춤추면서 또 복음 전한다고 하고 지 멋대로야. 지 생각나. 그 인간들을 꼬이기에 좋은 방법이라면 다 동원시킨다 그 얘기죠.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뭐 어떠냐? 아유, 교회로 많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정말 이런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 얘기죠. 난리를 친다는 것이요. 은사주의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멋대로 사칭해서 이게 성령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병자도 낳고 지금 이렇게 난리친다. 봐라, 쩔뚝거리는 사람이 펄쩍펄쩍 뛰고 난리치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런 거 못하는 줄 아세요? 사탄은 돌멩이 마리아에서 눈에서 피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안 나오나?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지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변개시키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이죠. 더 넘었죠. 그때부터 이미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예고한 것이, 경고해 둔 것이에요. 아, 너희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히 일어난다. 당연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조롱하는 자들,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이 뭐예요? 세속적인 탐욕이죠. 예. 가짜 성경을 발간하고 성령을 농락하고 성령님을 또 그런 은사주의자들. 자, 가짜 성경 왜 만들어요? 세속적인 이득,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가짜 성경. 끊임없이 성경을 바꾸면서 새로운 성경을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약한 그 양심을 자극시켜가지고 그 책을, 가짜 성경을 사도록 해서 돈 때문에 한다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들 왜 그 은사를 발휘한다고 자기들이 할까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세속적인 이득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돈이 안 되는 일은 안 해요. 핵심적으로 딱 해서 지옥 소리? 절대 하지 마라, 그거 교회에서. 그거는 미친놈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단들이나 가짜 교회들이 하는 게 지옥 소리 절대 하지 마. 큰일 나. 전도사들, 너희들 잘 들어. 지옥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거 사람들에게 겁줘서 그 돈 뺏는 거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들으면 그거는 이단으로 하는 거야. 또 거기에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집단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까 봐라 저 사람들 말이에요. 허름한 추리닝 입고 다니면서 자기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십자가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고 다닌다. 저 마귀에게 취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목사가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출석교인 숫자와 자신의 화려한 저택, 수천 명이 모이는 거, 고급 승용차, 이런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정말이에요.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어떤 큰 벌을 받을 이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취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마약 맞은 사람처럼.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이 밝혀져도 절대 자백을 안 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나는 지금 주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천년왕국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그 좋은 환경을 다 마련해둬도 또다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즉 돈 되는 일하면 그들은 흥미를 갖는 것이에요. 왜 기도원 만들고 왜 막 그 모임 만들고 콘서트 예배하고 왜 할까요? 다 모이면 돈이야 그게. 만약에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런 걸 하라고 한번 해보라 그게. 절대로 돈 걷지 말고 그 일을 네가 한번 네 돈 들여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그러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4절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그런 것이. 자신의 정욕대로 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가 온다는, 예수 그리스도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성경에는 다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디 있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안 한다. 그 영적으로 온다 그 얘기죠. 이미 재림했다 우리나라에 라든지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오신다, 이미 오셨다, 뭐 이런 거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 막 비난하고 양쪽에서 그러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놈들이 실제 국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가 그 일을 해야지. 지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입만 받고 돈만 받으면서 하는 국회의원들 말이죠. 여야 똑같다. 이런 나라가 어딨냐 그 얘기죠. 쓸데없는 것에 국민이 어떻게 하고 국가를 정책을 내놔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얘기해놓고 너 잘못한다 이런 것만 하고 말이죠. 썩어버렸어요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면 다 감옥에다 다 집어넣어 그냥. 다 폐기해버리고 그런 거.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이 필요 없어.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종교계에도 똑같아요. 세상을 본받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없다. 예, 성경은 뭐예요? 초림보다 재림이 더 많죠. 재림을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재림을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지옥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돈을 긁어모은데 지옥 얘기는 절대로 금물. 예. 돈이 안 되는 것은 하지 마라. 우리가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목사들 잘 들어라. 우리가 성경적인 조편성을 잘해가지고 계속 쪼아야 된다. 그리고 경쟁을 시켜야 돼. 그렇지. 예, 많이 모으는 거 경쟁시켜. 헌금 모으는 거 경쟁시켜.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다단계 판매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거 도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 뭐 몰몬교라든지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다단계 판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은 또 뭐라고 해요? 조상이 잠든 일에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나요? 이게 왜 이럴까요?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만약에 지금 창조가 됐는데 그 후에 여러 번 바뀌었다 하면은 이 진화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단세포 동물,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로 바뀌어가지고 이것들이 무슨 더 물고기가 돼서 물고기가 또 뭐 육지로 기어 올라와가지고 기어 다니다가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고 말이죠. 이게 또 이제 동물이 돼가지고 원숭이, 그 가운데 원숭이란 존재가 있는데 이게 점점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돼버렸다. 그 얘기죠. 중간 단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런 거짓말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이것이 종교계에 들어와서 그대로 된 것이에요. 종교에도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창조와 바뀌어버렸다 하면은 이것은 진화론의 성립이 안 되는 거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만물은 결코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창조의 시작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죠. 그 후에 몇 번의 재앙으로 크게 변화가 됐죠. 창세기 1장 2절은 뭐예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음에 표면이 있게 되었다. 자, 2절이라는 것은 큰 재앙이 있은 다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다 어둠으로 덮여가지고 깊음, 물속으로 다 지구도 잠겨버리고 이렇게 돼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다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때 땅 창조하셨냐? 아니에요. 물속에 있는 거 드러났을 뿐이에요. 물속에 있는 이 지구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물이 다른 데 곳으로 위아래로 물러났기 때문에 먼저 만드신 땅이 이렇게 드러났고 그 땅을 창조 안 하셨어요. 3절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재창조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 현재 모습의 인간은 언제요? 창세기 1장 7절에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인으로 남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갓난아이로 해서 자라서 된 게 아니라 큰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얘기죠. 진화된 게 아니에요. 진화된 게. 흠정역 정동수는 그런데 이 재창조를 믿지 않아요. 왜냐? 자기가 결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세상 교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야 사람 모일 거 아니에요. 우리 너희하고 좀 비슷해 하면서. 아담과 이브 전에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죠?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한 인간 비슷한 것들은 있었어. 그게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 예?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가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그 후에 이 땅에 내려오게 되죠. 그들은 신들이라고 불렸어요. 신들. 그렇죠. 능력이 많으니까. 언급되기도 하죠. 요한복음 10장 34절,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게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들 중 재창조 이후 인간이 사는 지상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딸들과 관계해서 거인들을 낳았죠. 이게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죠? 창세기 6장 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4절.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거인들을 낳았다. 키 큰 사람. 바산왕 옥 알죠? 대단히 거인이죠. 예. 또 다윗이 필리스타인과 전쟁할 때 이스비브노 이건 이제 골리앗의 형제들 키 큰 사람들 해가지고 나오고 하는 것이죠. 골리앗은 어때요? 갑옷이 5,000세겔이에요.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 얼마냐면 갑옷의 무게만 72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몸무게만큼 된다. 그거를 그 옷을 입었어. 그리고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덩치가 큰 줄 알겠죠. 창 끝에 그 날만 하더라도 말이죠, 1kg 이상이 되는, 1kg 정도. 그러니까 창 대도 있고 하면 몇 킬로짜리를 막 휘두르면서 전쟁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거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연애. 이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말이죠, 사람의 딸들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걸 배워서 동성끼리도 그런 걸 하고 동물하고 수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연애로 다 멸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과거에 있던 재앙들 있잖아요. 하늘과 땅은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하고 지금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로부터 20절에 그 재창조했을 때 그 하늘들과 땅,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늘과 땅이지만 거기에는 하늘들이 생겼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생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곧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계시록 22장 23장에 뭐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네. 큰 백보자 심판 전에 우주를 다 불살라버리고 다시 따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바뀌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창조한 게 옛날부터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최초의 창조, 사탄이 반역했을 때 우주를 물로 심판해. 거대한 물층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그런 거대한 물층, 그걸로 다 쏟아져서 아주 완전히 우주를 물로 덮어버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2절에서 바로 그 어둠이 있고 이 땅이 깊음 속에 잠겨서 있었다. 그 지구가 여기 안 있었다. 그게 처음에. 그래서 그걸 다 물을 걷어내고 위치를 다 변경시켜서 이와 같은 현재와 같은 상태로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 불살라버려 없어진다 그 얘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거짓말이죠. 3번이나 바뀌는데 아니라고 해요. 거짓말이라고 얘기죠. 재앙도 3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 대재앙,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때문에 있었던 그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마지막 불살라버리는 그 재앙,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직전에 우주를 불살라버리는 것. 재앙도 3번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원래 하늘은 깊음 속에 가라앉아 있었죠. 그래서 그 깊음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유리바다, 태평양의 약 35배나 되는 거창한 물이에요. 거대한 물. 이것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불로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래요. 벌거. 이거의 예표가 출애굽기 12장으로부터 15장에 나오는 그 홍해가 바로 이것의 예표라고 얘기죠. 그 홍해를 건너듯이 말이죠.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거대한 물층을 뚫고 올라가는 거. 거기 문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해서 올라가고, 주님도 재림하실 때 그걸로 통과해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요만큼도 틈이 있거나 거짓이거나 이런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을 다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난리치는 그러한 시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사탄이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